저는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커피 체인점을 들어보셨나요? 블루보틀 들어보시고, 여긴 진짜 신세계입니다. 블루보틀을 저 처음 들어보시는 분, 몰라도 구원 얻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커피 회사는 흔히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합니다. 혁신, 굉장히 앞장서는 회사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커피 체인점이 성수동에 1호점을 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블루보틀의 커피를 일찍 시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새벽 12시 30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3시간씩 줄을 서서 커피를 기다리고 그 커피를 시음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시간씩 기다려서 커피를 먹는다? 이해가 되셔요? 안 돼요. 그러면 SNS를 통해서 요즘에 먹방, 좋은 집, 맛있는 집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 사람들이 1시간씩 줄을 서서 그 집의 음식을 먹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전 이해가 됩니다. 저는 솔직히 기다려 먹진 않는데 이해는 돼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 어떤 학자들은 이래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줄서기를 할 줄 아는 동물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을 서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소확행의 영향이 아닐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을 미래에서 찾지 않아요. 미래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현재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소하지만 현실에서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참된 행복을 안겨다 준다,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하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맞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 3시간을 기다려서 커피를 먹고 1시간을 기다려서 음식을 먹을 때, 또 여성분들은 또 음식 먹기 전에 뭘 합니까? 저희 딸도 음식을 시키면 손도 못 대게 하는 게 사진을 찍는 게 있는데, 여성분들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행복을 느끼는데, 과연 그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매일 반복되어져도 실제를 느끼지 않고 그 행복감을 계속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떨까요? 정말 성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정말 만족이고 기쁠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할 때 행복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자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완전 아말렉을 진멸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 사울 왕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호흡을 하는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해야 한다라고 하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가축을 다 죽이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은 해야 하고 좋은 것들은 자신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주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인생을 자살로 끝마치는 불행을 경험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할 일을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율법입니다.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금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행진할 때든지 멈춰져 있을 때든지 중심이 성막이었어요. 성막.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 제사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운명이 바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항상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향을 태우는 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번제단,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의 불로 반드시 향을 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쉽게 향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자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엘리 제사장 때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갈 제물을 막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죄가 큰데 그 죄가 왜 크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저 반대의 예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려요. 기본 선당에서.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 드릴 만한 분량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때 솔로몬이 나는 우리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선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예배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자에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요.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가치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가운데 나와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설교를 20몇 년 해왔지만요.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까지가 정말 힘이 들어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충분히 기도하고 올라오지 않으면 강대상에 섰을 때 설교를 시작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어떤 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신지 다 보여요. 제가 단지 못 본 척 할 뿐이지 다 보여요. 눈은 저를 향하고 있지만 지금 집안에 두고 냉장고를 걱정하고 계신 분 다 보여요. 저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보아도 안 보이게 하시고 보아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이요. 설교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설교를 하지 지금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처음 전도사 때 시골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필이면 또 수요, 금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여러 번 낮에 농사를 했으니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10명이 나오는데 10명이 다 주무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전 중도자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해석했겠죠. 아,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렇게 주무실까. 이렇게 해석했으면 상처를 안 받는데 그 전도사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내 설교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10명이 다 주무실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서게 되면 다 보이기 때문에 다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 설교하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의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태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모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가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라는 것이에요. 다 아셔요. 다 보셔요. 그리고 그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처럼 그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김상민 안수 집사님께서 잘 기도해 주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예배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점점 커가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고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풍과 영광이 반절과 골수를 치는 조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각찰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친절과 바르게 함과 언어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삼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행동을 바꾸게 하셔서 삶이 바꿔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프랑스의 대문호 빅터 위고는 자신이 위대한 문학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항상 두 가지 책을 가지고 다녔다. 하나는 섹스피어 전집이고 하나는 성경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문학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위대한 작품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항상 지혜를 구할 때마다 성경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자신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이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 세계 성경을 배포하는 국제기도협회 핸더슨 총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5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영원한 결실을 맺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구원의 길, 의의 길, 악의 유혹을 이기는 길, 사랑과 봉사의 길 등 삶의 모든 것이 넘쳐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고 내가 오늘날 죄송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전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고 그것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진정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 이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하고 싶던 일들을 다 내려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문이 좋습니까? 참 가문이 좋았어요. 그냥 저절로 있으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 만한 가문이었습니다. 학벌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공예 사람들과 친밀도도 있고 나름대로 모든 성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신 복음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결국 순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자 순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마지막 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했느냐?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행복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전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그의 심령과 생각 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 정말 힘이 든 일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6월 19일 날 새가족 초청장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전도하는 분들에겐 한 사람을 전도하는 분들에겐 교회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내걸었어요. 안 믿으시네요. 그렇게 내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면 1,000만 원 준다. 이런 분이 있겠죠. 아이고 우리 교회 내가 재정을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 이런 분도 있겠지만 정말 1,000만 원 제가 딱 현찰에 여기다 10억을 갖다 놓고 1,000만 원 주겠다면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10명이면 얼마입니까? 100명이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우리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될 겁니다. 1000만원대요. 저부터 할 것 같은데? 저부터?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1000만원의 가치밖에 안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들을 귀여우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입니다. 영원토록 빛이 비칠 것이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요. 성도들이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한 사람이 퇴출을 당했어요. 어떻게 퇴출을 당했냐면 직장에 가보니까 자신의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의자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저 사무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뭡니까? 관두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나를 이렇게 퇴출시키는가? 이것 때문에 분노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출해 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부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모든 노력을 해봤지만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제어할 수 없고 내가 정말로 노력했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절망이야.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교회 다니는 지혜로운 집사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난 당신을 충분히 이해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겠어요. 물론 최선도 다했죠. 그러나 당신이 한 가지 못한 최선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남편이 말을 듣고 보니까 아내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작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가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 떠나가고 마음속에 관용과 용서가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기 시작하고 소망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건축업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자 그 기업의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지죠. 그래서 몇 년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오히려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꿈을 주셔요. 자신이 사업을 하게 하여 지방에 돌아다녀 보니 값이 비싼 호텔은 질은 좋지만 머물기가 힘들고 가격이 싼 호텔은 싸지만 너무 지저분해서 머물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사오니 제가 호텔업을 잘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호텔 사업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홀리데이 호텔의 창업주인 캐머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상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황구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깨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운동도 좋아하십니까? 운동도 좋아하시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십니까? 왜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십니까?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져요. 체력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생기죠. 면역력이 생기면 웬만한 병균이 들어와도 병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한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몸이 약하게 되면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약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조그만 충격에도 병에 걸립니다. 이 체력이 약하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못한 체력입니다. 체력이 약한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적인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걸 영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합니다. 이 영력, 영적인 능력이 강해지면 웬만한 충격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의 충격에도, 환난의 충격에도, 어둠의 충격에도, 질병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커지는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얻게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강국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씩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좀 매일 깨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엔 인물을 고를 때 보는 기준이 4가지가 있었어요. 보통 양반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신, 언, 석, 판입니다. 신은 신신, 외모예요. 외모. 저 같은 외모 가진 사람을 선택했겠죠? 외모. 두 번째가 말씨입니다. 말씨. 언, 석, 글씨체, 글솜씨. 마지막 4번째는 판단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설득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신, 언, 석, 판. 제가 보기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요약을 해봤는데 예, 성, 전, 기입니다. 뭐라고요? 예, 성, 전, 기. 안 어려워요. 따라봅시다. 예, 성, 전, 기. 여러 번 해보시죠. 시작. 예, 성, 전, 기. 예배는 뭘까요? 예배. 여러분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잃어버려요. 예는 예배, 성은 말씀, 전은 전도, 기는 이 예성, 전기. 이 4가지 신앙적인 능력이 조화를 이룰 때 믿는 성도로서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전도하는 일이 삶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돼서 매일 깨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 뒤처지지 아니하고 매일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4가지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바로 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 성, 전, 기 4가지 신앙적인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셔서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결국 그거예요.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고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이 되고 전도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고 기도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